오늘은 생각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저렇게 서칭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5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테마로 유튜브가 있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글로 자신의 꿈을 한번 적어보랍니다.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가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거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이런 계통이든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탑을 이룬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꿈을 글로 적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캘리 최 같은 분, Well Thinking이라는 책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서도 캘리 최는 지금도 자신의 꿈을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적어놓고 날마다 그거를 외치고 소리내어 읽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6시를 2번 맞이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6시, 저녁 6시. 이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내가 뭘 생각했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오늘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창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허리를 곧게 펴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뀐다. 꼿꼿하게. 그래서 사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꾸부정하면요 뭔가 음울해 보이고 뭔가 슬픈 일이 생기고 이게 사람이요 자신만만하게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곧게 펴고 그렇게 살아가라. 5번째는 얻고 싶으면 먼저 주라 그랬어요. 좀 베푸는 삶을 살아라. 맨날 내 거만 해서 그냥 이기적인 삶 살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성공한대요. 여러분 저는 다 좋은 제안들인데 이 중에서도 3번째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저는 이 말에 100% 200% 동의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 그리고 부, 명예 그리고 인생의 평안을 얻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나의 그러한 삶을 답습하고 있어요. 생각이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이 개혁해야 되는데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늘 생각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큰 변화를 일으키질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요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생겼다고. 사람은요 생각하는 거를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토인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그 창조적인 소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을 창조적으로 가진 사람들이죠.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고 날마다 변화와 변혁을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나마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우리 교회역으로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505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그렇게 내걸었죠.
사실 500주년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보기 위해서 독일에서 독일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개혁 순례자들이 모였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줄을 이루었어요. 저도 499주년 때 2017년에 우리 서초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순례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벌써 499주년 때에 이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지금 기억하고, 제가 그 종교개혁 순례를 돌면서 루터를 보고 존 칼빈을 보고 존 후스를 보고 또 뭐 쯔윙클리라든 멜랑힐턴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이 살았던 도시와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보고 그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종교개혁 순례를 하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치를 내건 게 뭡니까? 에드 폰테스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자들 양심을 지키고 그래도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날마다 순수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생명 걸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서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들이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에게요, 그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고, 이 사람은 이름을 개명해서 수도원에 몰래 숨어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굉장히 지금 현대 번역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타락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가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류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내가 제단을 해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제단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는데 나한테 불리한 거는 버려요. 이거 내가 계산서 두들겨 보고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한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의견과 상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내 뜻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나라 비극이 일어났죠. 이태원에서 10대와 20대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그 할로윈 대회,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그 할로윈 대회 한다고 모여서 거의 10만 명가량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구는 그 해밀턴 호텔인지 어디 그 골목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무리와 올려가려고 하는 무리가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길이 나질 않으니까 서로 밀치다가 넘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아침에만 하더라도 149명이 죽었는데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니까 151명이 죽었고, 그 중에서 거의 70%가량이 여성이에요. 왜냐면 여성들이 몸집이 작다 보니까 밀려가지고요. 압사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19, 20, 21 먹여놓은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교회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쾌락 속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대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홍수가 올지도 모르고. 어제 계산해서 4.1인가 4.3대는 지진이 2번 정도 일어났고 지질학자에 의하면은 또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맨날 일본에서 지진 나는 것만 들었지 우리나라 그 한복판에서 그 계산해서 그 나는 거. 제가 그래서 우리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삼촌 괜찮아 그랬더니 몇 초 동안 막 흔들려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이 흉흉합니다. 이렇게 흉흉한 세상,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3년 동안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예배를 드려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개혁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사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모른다 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떠나야 될 것을 떠날 줄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요. 진정 취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 떠나는 얘기예요. 순 버리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광야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니네들이 좀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그냥 편의주의, 너무나 쉬운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이 생각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해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구절절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인지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답답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좀 너네들이 가는 그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진리의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언제 너네들의 국가가 평온하고 샬롬의 상태에 이뤘고 너희들이 언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았더냐?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길 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죠. BC 721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네들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은요 국가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지금 손을 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한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개혁이 일어나서 주권전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흔히 강조한 거 주권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계시고 모자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여러분 뭐 여성들은 막 뿌럭지 달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소유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옷이 소유주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왜 그게 시원치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내가 내 주인이지 무슨 뭐. 여러분들의 주인 소유주가 누굽니까? 진짜예요? 그 사람 살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게 주권전이에요. 그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열심히 뭐 지식을 쌓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내 거지. 천만의 만말.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다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숨을 쉬며 벌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저는요 이 공황증을 알아봤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쉰다니까.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또 지난주에는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축도하는데 말이죠. 제가 이 발가락에 얼마나 힘을 주고 축도했는지 몰라요. 이거 어지러워가지고. 오늘은 근데 괜찮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가눌 수가 없다니까. 갑자기 그런 게 온다고요. 우리 교인들도 한 10분 정도 그런 거 알았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개혁이 돼야 된다. 코로나19 이 시절 지금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신종용어의 플로팅 크리스찬이 생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로팅이라는 거는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다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30% 플로팅 크리스찬에게 물었다고 당신은 여전히 이런 그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거냐? 그 중에 70% 이상이 난 그렇게 계속 고소할 거다. 믿음이 약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길가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아닙니까? 요 현대인들에게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느슨한 연대.
이 신앙도 느슨해져가지고 나사 풀리듯이 느슨해져가지고 그 안에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spiritual light,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인데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영적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슨 은혜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교회마다 spirituality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짝퉁 그리스도인 필요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필요 없어요. 플로팅 크리스찬 필요 없어요. 가나안 교인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다 믿음 없는 소치들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죠.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요, 반찬 투정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이 험한 세상, 악이관양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게 살다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그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헤매듯이,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해서 으르렁대듯이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돈이죠.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가히 투자 열풍이에요. 투자 열풍.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영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등등해서 이 땅에 인베스트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베스트.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영속적이질 않아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시만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사람들은요, 온 영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여러분,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 근래 일주일 동안 마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1년에 18,000명이나 마약 사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감옥에 보낸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또 하니까. 20년 동안 마약했던 사람이 끊고 나서 어떤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명목상으로는 수십 군데의 마약 그 한 사람들 고치는 치료기관들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건 2군데밖에 없대요. 왜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왜 사람들이요, 술 먹고 그럽니까? 왜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왜 그럽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에 진정한 만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섬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영혼의 만족함이 오면서 이 안에 평안의 상태가 임하면서 세상에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투자해서라도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파이어가 이게 불이잖아요. 이게 앞글자를 딴 건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이미 독립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갓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신처럼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걸 다 부러워요. 여러분 지금요 블로그 열풍이야.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세상적으로 막 갑부된 사람 중에서 이 블로그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여기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진짜 평안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평안한가?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왜 살고 있지? 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확신 있게 나 잘 살고 있어. 나 행복해. 나 평안해. 나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성공과 쾌락에 나는 초연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구루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양육의 기쁨 때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수레바퀴의 삶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레바퀴의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배와 섬김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증거와 교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8가지의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고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벌떼교회가 혹시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생각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주님 중심의 삶, 주권전이가 일어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좀 제목이 우리나라 제목이 좀 그래요. 개소리에 대하여. 저게 해리 G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건데 저 교수님이요 프린스턴 대학의 그 철학과 교수이고 저 책은요 철학책입니다. 두께는 얇은데 읽어내기 쉽지 않은 웬만한 실력 가지고 읽기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영어로 불쉿이에요. 개소리를 영어로 불쉿이라고 그러거든요.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 저분이 얘기하는 불쉿, 개소리는 뭐냐 하면요. 진리를 외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진리에 무관심한 말들의 향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 개소리와 거짓말을 이렇게 비교해요. 개소리 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하고 비교할 때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개소리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감추는 거지. 거짓말하니까. 근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도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뭐요? 완전 터부시하고 진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리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 여러분 왜 개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불시타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인들 웃기려고 그러기나 하고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교인들한테 인기나 끌려고 하는 개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사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 주권전이가 일어난 삶을 살아내는 교우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간절하고 안타까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의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며 진리의 길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그 길로
돌아서라고. 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진리에서 날마다 서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권전이가 일어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